로마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몇 가지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만 성공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할 때 가장 정확한 정의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내렸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참 문화를 누리게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게 짐승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큰 실패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범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회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계돼서 실패가 계속되기 시작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귀중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8가지 단어를 모르면 누구든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8분야의 비밀을 모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절대 성경 바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계속 실패를 합니다.
애굽이란 말을 모르면 왜 우리가 묶여서 죽는가 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와 관계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잘 몰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죽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실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포로돼 가서, 아수르는 세계 노예 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화를 이루고 있는 아수르는 세계 노예 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포로돼 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치,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포로돼 갔습니다. 이 세 나라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로마입니다. 이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은 소국됐습니다. 속국돼 가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간접적으로 복음 전했지만은 로마에서는 직접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을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이 단어를 누가 알아들었냐? 바울이 알아들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애굽을 누가 뒤집었냐?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다. 아수르를 누가 이겨냈냐? 바벨론을 누가 이겼냐가 구약 역사입니다. 로마를 누가 정복했냐 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답입니다. 이게. 오늘 서론에서 잘 알아듣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 몰라가지고는 어떤 사람을 이라도 실패합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틀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모든 면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로마, 영적으로 바벨론, 영적으로 아수르, 애굽은 뭐냐? 세계화됐던 나라들입니다. 그 말은 이 나라는 다른 데 영향을 입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악 영향이 온 세계에 입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복음화하지 아니하면 일본의 잘못된 것은 전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마약은 전부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거기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를 깨닫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보고서를 봤는데 케냐에서 보고가 왔어요. 한 주에 4,600명 에이즈 걸립니다. 아프리카만. 현지 선교사가 올린 보고입니다. 그러면 현재 케냐 그 나라에 에이즈 환자 얼마나 되느냐? 200만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가만 놔두면은 여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묘하게 여러분에게 파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퍼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가? 앞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는 세계화가 되죠.
지금은 너무 급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앉아가지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엉뚱한 여러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큰일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를 복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바울을 세운 이유가 뭐냐? 바울아 네가 로마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다락방 전도총회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지금 현재 로마를 살려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간단합니다. 알기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 잘 안 되는 분들, 처음 믿는 분들은 여기에 무슨 단어인가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은 여러분이 금방 머리에 통하는 단어가 뭐냐? 로마 복음화. 그러면 시대마다 이 단어를 얻었던 사람들은 다 성공했죠. 여러분이 이때부터 진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 이전에는 아닐 겁니다. 로마를 복음화하지 못하면 전 청소년들은 전부 마약에 빠지고 앞으로 왜냐? 이것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놀라웠게 단 한 번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단 한 번 외국 유학 갔다가도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지금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자녀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경험이냐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러면은 이 오늘의 이 로마가 어디냐 그걸 알기 전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은 주인공들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하라고 안 했습니다.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잘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편 주인공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계적인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운동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의 조상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육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을 욕하고 방해하고 막아도 못 막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지금 중요한 걸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아무리 나이 많아도 깨달으면 됩니다. 왜냐? 이걸 깨달은 모세를 쓰셨으니까요. 깨닫기만 하면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요셉은 엄청난 응답을 받았고 나이 많은 모세가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깨닫기만 하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를 서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역에서부터 바로 뚫어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풍랑만 그치겠습니까? 기적만 일어나겠습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포로돼간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노예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주인공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잘 쳐다보면 바벨론 나라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배경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요 그들입니다. 선지자로 말할 것 같으면 왜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왜 최고가는 선지자가 됐습니까? 이사야가 이 부분 속에서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왜 중요한 선지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여기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 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여기와 더불어 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쓰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드게를 높이 들어서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오늘도 사자가 입이 묶임 받을 것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불 없는데 불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거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귀중한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고, 이것은 절대로 교만이나 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무슨 그간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머리가 둔한 형들은 요셉을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자랑한 게 아닙니다. 간증했습니다. 해와 달 별이 저락을 간증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 다윗을 형들이 볼 때는 교만하다고 봤습니다. 절대 그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 못 깨달은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형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해 못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이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다락방에 참여된 중요한 분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인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 알지 못한다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멤버를 바꾸실 것입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이 복음 운동 하다가 그만둔 교회들이 얼마나 실패를 보고 있습니까? 복음 운동은 하다가 안 하면 실패합니다.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축복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 교만이 아니고, 다윗이 깨달았을 때 얼른보기는 교만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울왕이 볼 때도 다윗을 교만하게 봤습니다.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꼭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는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전부 주인공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보세요. 애굽이나 로마만큼 안 되지만은 영향을 입힌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아람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입혔느냐? 전 세계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입혔습니다. 이때 아람 나라하고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무조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유를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낮에 로마를 복음에 될 이유와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여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혹시 작고 큰 문제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리하는 것이요, 혹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로마 복음에 될 이유, 로마 복음한 주인공들,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로마가 어디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 미국입니다.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언어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중국어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사람의 숫자로 영향을 제일 많이 입히는 나라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실제적인 영향을 많이 입히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로마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15개 공화국을 가지고 있는 지구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러시아를 바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공산화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장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갔던 데가, 교회가 많이 활동했던 데가 어디냐? 러시아인데 복음이 바로 전개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지금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 중국을 살릴 수 있는 대만, 홍콩, 정말로 많은 영향을 입히고 있는 관광국가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 로마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유럽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 영국, 제일 많은 영향을 입히고 있죠. 이런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나라들을 꺾어야 될 것입니다.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로마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답을 안고 있으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말불변을 동원시킬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최고의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70개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케냐, 미국의 할렘가와 LA에 있는 흑인들과 전 미국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 악한 영향을 입히고 있는 흑인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 집합소가 되냐? 케냐. 저런 나라가 로마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을 입히고 있고 세계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나라 일본, 로마입니다. 일본을 살리게 되면 많은 아시아가 살고 세계 영향이 갑니다. 일본은 많은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첨단 기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세계를 멸망시키는 타락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고 많은 우상을 수출하는 나라요. 일본이 굉장한 타락된 문화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복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영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복음해라 말, 일본이 로마라 말, 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일본 수와 계신 분들이 많은데 빨리 복음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시대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준비를. 일본 복음화 운동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잔잔한 프로그램이나 수단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일본의 흑암 근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저게 로마입니다. 지금 현재 저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특히 남미, 그 중에 스파나를 많이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이게 로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로마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가 이 나라들이 잘된 게 아니고 다 멸망받을 때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악영향을.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대적인 복을 받았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받았다는 자체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무슨 남녀 호랑이 같은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돌 앞에 절하고 있는 무슨 불교 같은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이 지금 복음이 움직이는 방향 따라서 모든 세계사가 바뀌었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 예로 복음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만큼 축복했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완전 꺾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정치를 그대로 장악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통해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지 못한 많은 문제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국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로마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와 교회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못 깨달으면 지금 오늘날 현대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앞으로 성경에 있었던 교회사에 있었던 세계사에 있었던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과 학자와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더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정치가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경제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을 학자가 한 명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제가 이 말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래 니 잘났다. 그런 반응이요. 그래 니 참 잘났다. 제 테이프를 듣고 났는데 목사가 뭐라고 답변했냐. 선교지에서 유광수 목사는 시대적인 바울이네. 비꼰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라들. 그러니까 반응을 그래 보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해놓고 증거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방 방법이 없어요. 정치인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도 뭐 누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법천지보다는 악법이 나으니까. 무정부보다는 독재자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세우는 것이지. 못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 꼭 시간과 타임이 되면은 정치인 전문교를 할 것이고 정치인 전도 학교를 꼭 할 것이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 모르니까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 경제인 가운데 이런 역사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르고 있는데 목회자와 선교사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왜 인간이 실패했냐? 원래 인간은 어땠냐? 인간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졌냐? 그러면 이 회복된 것을 얼마만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대한 모를 때마다 포로됐습니다. 성경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회복될 때마다 해방돼 나왔습니다. 모를 때마다 포로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반복이 지금도 똑같다고 말해요.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포로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포로되어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굉장한 악한 자들이 경제를 가지고 포로시켜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뭡니까? 정치를 가지고 포로시켜 온다고 말해요. 깨달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이거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쓸데없이 환자들 모이가 병나라 과음 지르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나오면 말 겁니까? 못 깨달을 수밖에 아픈 게 더 낫지. 교회가 이런 걸 못 깨달으면 평신도나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깨달으면 아픈 게 훨씬 나아요. 이거 못 깨달을 바에는 가난한 게 훨씬 나아요. 못 깨달았는데 부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 복음화의 시작의 시간표들인데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작은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했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다른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세계를 살리는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아주 연약한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꼭 무슨 부산 이런 데서 시작, 무주구춘동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올라온 사람 무조건 하나님 시작하죠. 방법이 그래요. 왜냐? 훌륭한 정치인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느냐? 갈릴리 사람을.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나보니까 이런 데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하겠냐? 여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예루살렘 사람은 해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대헤롯 성전 그거 붙잡고 거기서 나온 돈이 많아요. 그거 붙잡고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붙잡고 로마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부르냐? 갈릴리 사람을. 너무나 똑똑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일 시켜 놓으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많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을 시작하셨습니다.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미국을 누가 살릴 것이냐? 미국 사람은 못 살립니다. 한국 사람이. 왜 그러냐? 갈릴리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 복음화의 바탕은 어디다 깔았냐?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도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요, 안전뱅이를 치유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능력 받아가지고 안전뱅이를 치유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가서 은가 그러면 내게 없지만 내게는 네게 준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성전만 지키고 아무 능력이 없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가 은가 그러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요 완전 이거 뒤집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로마 복음화의 문은 어디였냐?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복음화의 문을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탕은 여기서 깔고 문은 안디옥을 통해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 복음화의 자원은 어디서 됐냐? 로마 복음화의 특히 인력 자원 마게도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문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마게도냐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로마를 뒤집기 위한 자원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이 자원은 어디서냐? 마게도냐였습니다. 왜냐? 마게도냐는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은 어디를 공격하냐? 로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본론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로마 복음화의 본론은 로마 현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특히 로마 복음화의 완전 현장이 어디냐? 본론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로마 현지에서. 앞으로 미국 복음화의 역사는 어떻게 나야 될 것이냐? 미국 현장에서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 광주, 대구 이런 시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어디냐? 한국 교회에서 먼저 나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 우리는 안디옥에 이제는 시끄러운 틈을 타서 안디옥에 이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는 전 세계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자원은 어디서 걷냐? 마게도냐스. 그러면 진짜 운동은 어디서 났냐? 로마에서.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못 깨달아서 염려가 돼요.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못 깨달아서 조급해요. 뭐 때문에 머뭇거립니까? 못 깨달아서 머뭇거려요. 뭐 때문에 수단 씁니까? 못 깨달아서 써요. 굴릴 것도 없어요. 답 다 나와 있어요. 아직도 해답이 안 나왔습니까?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나는 조그만한 일 가지고 교회자들 머리 싸우는 거 보면 아이고 참 저것들이 저거 못 깨달아가지고 저것이 뭘 못 깨달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가지고. 누가 복음 못 깨달았다고 합니까? 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티격태격 시험 넣는 거 보니까 참 저기 바로 사단 충만이구나. 딴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시시한 일로 시간 보내지 마시길 바라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가 성경은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부산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제가 부산서만 쭉 있었습니다. 부산서만 6, 7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부산서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현재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족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 훌륭치 못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담아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절대 저 상태로서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하나 이유로 저는 이단 소리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그 교단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안 돼요. 그거는 나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나왔습니다. 많으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안 하면 내가 죽는데요.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래 되면 되겠어요? 역사의 증거입니다. 해야 됩니다. 누구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고 타협할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오직 뭐냐? 세계복음만. 그 뒤에 보장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혹 경제 위기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움도 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일어나는 상황들 한번 보세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로마 복음화에 직접 뛰어든 복음을 가진 주역들입니다. 여기에는 간접적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직접 뛰어드는 주역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모여든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뛰어든 주역들이 마게도냐 제자들입니다. 제자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 마게도냐입니다. 제자를 막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표만 잘 보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주역들은 로마 현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까지 파고들어야 선교가 된 겁니다. 로마 현지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치해야 될 분들. 로마 복음화의 현지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경제인입니다. 정치인은 8명이나 들어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인물 가운데 정치인 8명 들어있고 경제인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경제인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경제인입니다. 경제하시는 분들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 중대한 결단 내려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언약만 다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특히 거기에 참여된 분들 가운데 눈여겨볼 사람이 누가 있냐? 노예들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상도 제도도 다 무너지는 이런 중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답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승리 못합니다. 진짜로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인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경제인들이 돈을 조금 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해도 정치인들은 뭐 표에만 관심이 있지 딴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다락방에 많은 교회에 해답을 주사 세계 정치와 경제 살릴 수 있는 요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치에 관여하겠단 말이냐? 아닙니다. 예수 아는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슨 뭐 경제에 무슨 그걸 관여하겠단 말이냐?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경제인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현장의 일꾼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약속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언약 붙잡는다면 응답 올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갈등 오거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어려움 오시면 이용해요. 전부 다 여기다 이용해요. 바울은 어떻게 이용했냐? 이스라엘 나라가 왜 속국이 됐는가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은 법을 활용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 보고 당신 별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왜 고소했냐? 로마에다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황을 활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 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요원이기 때문에 깨닫는 날까지 고생될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분은 세계 복음화 요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아 눈 뜬 날까지 음으로 양으로 고난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요원이요. 깨닫는 날까지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낮에 들고 팼어요. 그죠? 왜냐? 깨달을 때까지. 지독하게 못 깨달은 아브라함 집을 만나고 나왔는지 나와가지고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낮에 두들겨 팬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못 깨닫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건 하나님 반죽해서 그냥요. 그래서 완전 항복시켜놓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깨달으라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 이름이 세계적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깨닫는 날까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요원 안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교회 소속도 안 되집니다. 지금 이게 뭐 어떤 사건인 줄 압니까? 지구상에서 몇 대 토픽의 날 뉴스감입니다. 왜냐? 목사 수백 명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는 뉴스감입니다. 기독교회사에 반드시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목날려 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그럽니다. 이단은 아니다. 그것도 무슨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 놓고는 또 저끼리 모여 이단은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나는 지금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기 너무 어려운데 내 다락방 메시지가 보니까 참 성경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한국에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대답, 이단은 아니다.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절대 안 들키도록 보고 은밀하게 사용해라. 그리고 다락방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면 안 된다. 왜냐? 네 망치고 내 망친다 하면서. 그리고 아들이 말하다가 망치는 게 뭔데 하게 면직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말을 폭로했어요.
메시지도 감동받아가지고 참 우스운 일도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깨닫는 날까지 밤낮 얻어드릴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끝나요. 무슨 잔머리 쓸 것도 없고 수단 부릴 것도 없고 성공할 이유도 없고 성공 안 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깨달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대한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 복음화에 대한 믿음과 삶,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오늘 거기 잠깐 중요한 메시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거.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믿음에 관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삶에 관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좀 살살 뜯어봐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 믿음에 관한 전반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를 지식으로는 못 살리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로마를 정치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병들어간 전 로마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 그렇지 정치가 성장하는 만큼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잔머리 돌리지 마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면 웃습니다. 절대 교회 부흥은 안 됩니다. 아기자기한 프로그램 가지고 그거 자꾸 하지 마세요. 웃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암만 잘 만들어도 밖에보다는 못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쇼를 잘해도 TV에서 나오는 것만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도 바깥에 프로그램 못 이깁니다. 육신적인 걸 못 이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영적인 길인데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딴 길은 없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은 편지를 했어요. 편지 내용이 딴 거 없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기뻤어. 내용에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내가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모든 종교를 다 다녔대요. 그러다가 내가 옛날에 교회를 5년이나 다니다 그만뒀는데도 왜 복음을 못 깨달았던가? 지금 내가 복음 말고 나니 모든 문제 해결되고 평안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사님께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제 복음 깨달아지니까요. 복음 말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 말고는 이길 길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다 마약에 빠지고 에이즈 걸릴 것인데 저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저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로마서에 관한 로마를 향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 해결됩니다. 그렇게도 말했는데 모르니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모르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교회당을 지어놓고 얼마나 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왔다고 하면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리스도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한 장에 한 군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로마 교인들 보면 잘난 체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지요. 종교가 어떻건만 이야기하지 마라 말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중도 죄짓고 목사도 죄짓고 신부도 죄짓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맞지 않습니까?
지식이 뭔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원죄에 다 빠져 있습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4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로 응답을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행으로 이제 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저주는 행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맞습니까? 우리는 손톱만한 죄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하셨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의 법과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법이 싸움을 하는구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건져내셨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중대한 메시지를.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에는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선민 이스라엘 왜 실패했냐? 깨닫지 못했어. 선민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했어. 오늘 저녁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라도 참 이스라엘이 아니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엄청난 축복의 복음을요. 근데 로마서 후반부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전반부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뭡니까? 여러분을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망하도록 건져냈습니다. 여러분은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입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런 중대한 삶을 로마서 12장부터는 삶, 로마서 1장에 11장까지는 믿음.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요거를 가장 이해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걸 가장 머리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작과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시작과 결과를 아브라함은 시작을 알았습니다만 결과를 몰라서 하나님이 결과를 알게 했습니다. 모세는 시작과 결과를 알았습니다. 전부 성공한 사람은 시작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나지요. 여러분은 왜 여기에 부름을 받았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있는 고통이 뭡니까? 해석이 안 나옵니까? 왜냐? 여러분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엄청난 저주에서 빠져나왔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뭐 때문에? 로마서 16장 1절 20절 일꾼을 모으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어제 저녁 메시지 연기를 시켜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갈등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열립니까? 사건 보는 눈이 안 열립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며 질병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난케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안 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으로 일본으로 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고통을 주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정말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정돈이 됩니다. 뭐가 없어지느냐? 모든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오죠. 저거는 저런 거 깨달아집니다. 안 그러면 그때만 또 흔들리지요. 막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막 이제 곤란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곤란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정성복 목사님이 우상 많은 지역에 전도하다가 쫓겨났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도 날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기쁘게 싱글벙글해요. 사람이 다르지. 왜냐? 알고 있으니까. 왜 이래 됐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아니까 싱글벙글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분 아닌데요. 찾아와서 막 교회 문제가 생겼다면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막 굉장히 얼굴이 불안한 얼굴이에요. 그 부부가 보니까 막 불안해 죽는 얼굴이에요. 보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시작과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의 메시지와 오늘 낮의 메시지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의 메시지가 결론 내야 됩니다. 3.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 것이냐가 나와야 돼. 로마 16장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한 지난날의 과거 또 앞으로 올 문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로마 복음화 때문에 부름을 받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사건 생기면 사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로마 복음화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갈등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정말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면 달라집니다. 저는 교회 우리 다락방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직원들이 막 이렇게 문제가 티격태격 볼 때 내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로마 복음을 하겠냐. 나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로마 복음화. 제 머릿속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로마 복음화. 과연 저 사람이 하겠냐.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우리는 그랬어요. 뭐 이게 몸에 이게 좀 뭐 이 사람이 많이 뭐 일이 되다 보면요 이익 손해가 뭐 따라붙는 거요. 그렇게 막 싸우는 거 보고 과연 저거 로마 복음화 하겠냐? 아닐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영혼을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모든 사건 갈등 해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 부흥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아직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영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시간표에 따라 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부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표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느 시간부터 알 거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의 바탕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핍박이 날 수밖에 없지요. 왜냐? 원 바탕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로마 복음화의 문이 어디서 열렸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자원은 어디서 캐냈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본론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세계 복음할 주의 백성들입니다. 능력 없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크게 소리 낼 필요도 없지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를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식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한국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